어제 본문에서는 새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생활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 모습의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그냥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선포되는 그 말씀, 선포된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우리 교회가 서로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진실함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과 2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거예요. 네, 어떤 연예인이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회에 큰 물리가 일어났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대요. 무슨 말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분 내는 게 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불같이 분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죄에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죄에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죄가 아닌 분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에 분노하셨냐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기억으로 남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우리는 불의는 잘 참는데 불이익은 못 참는데요. 불의는 참 잘 참는데 불이익은 못 참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불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할 성도들은요, 반대로 불이익은 참더라도 불의는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묵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화만 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화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화내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어떤 일을 보고 저게 아니다 싶으면 화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내는 것으로 절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함으로 행동에 옮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도적질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구제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세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요,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 한 몸 겨우 간서하는 그런 것으로는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에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거친 말에 너무 익숙해 버리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함께 거칠어집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저는 그거를 안 봐요. 안 보는데도 자꾸 여러분 유튜브만 키면은 그냥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참 보면서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요즘은 그 이제 가정 생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려움들 뭐 이거를 상담하고 뭐 이제 요러는 것을 예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요. 그거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듣는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 아내한테도 막 그럴 것 같고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과 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다 얘기하는데요.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 대화가 심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 사람이 수위를 요만큼 높이니까 그 사람은 이만큼 높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말의 패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심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필이 안 되니까 점점 더 너무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말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자기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해빗이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은요, 집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데까지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한테도 가게 되고요. 또한 교회로 오면은 교우들에게도 가게 되고요. 그 자녀들도 자기의 가정에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친 말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행동까지도 거칠어집니다. 세 사람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말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세 사람답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제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만약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누구를 근심케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새 사람답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